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섬겨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찾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윤리와 계명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켜내므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놓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으며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팔아버리시는 하나님.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갈 때마다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웃으로 인하여 에글론의 기름덩어리와 배설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안에 80년 평화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는다는 이 원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인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데요, 이 죄가 점점 커지고 증대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80년을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죄인됨에 대한 모습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된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훗이 죽은 후에는 지난 시간에 삼갈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삼갈을 통하여 이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또다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에게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팔아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또 죄를 지으니까 당해봐라, 고통을 맛봐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팔아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팔아버림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팔았으면 다시 되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팔다라고 사용되는 마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속사적인 용어로 이 내용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를 다시 사오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에게 팔아버리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파셨는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학대에 팔아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 나가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이미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야빈이 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왕을 누구라고 하죠? 바로라고 그러죠. 블레셋의 왕을 누구라고 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왕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왕호가 야빈인 거예요. 그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학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팔아버리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는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철병거 하니까 감이 오지 않는데, 이 철병거는요 강력한 철제 무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퀴에 날카로운 칼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여기에 덤벼들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한번 돌진하면 그 칼날에 사람들이 갈기갈기 잔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가를 치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버리다라는 단어하고 20년 압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 어느 정도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삼갈의 날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야엘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마음 놓고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서 숨어서 오솔길로 다녀야만 되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5장 8절을 볼까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항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하솔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땅이에요. 하솔의 왕은요 여호수아가 이미 죽여버린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 정복되어졌던 곳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니까 하솔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새로운 야빈이 이 하솔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키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있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또다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다 놓쳐버리고 연약한 자가 되어 세상의 철병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철병거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서로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것을 경쟁하는 사회가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철병거를 자랑해요. 더 많은 철병거를 가지기 위해 쓰는 곳이기에, 철병거가 없는 자들은요, 철병거를 가진 자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철병거가 없을 때에 이 철병거가 없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더 강력한 철병거를 주세요. 나에게도 더 많은 철병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철병거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철병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철병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철병거가 없는 삶에 대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거든요.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그런데 이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리고 이 시스라를 통하여 학대하는 야빈의 학대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내용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그래서 야빈 왕의 철병거 아래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데요, 여기에 보면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롯의 닭고임 그리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이 땅을 팔아버리시니까 흑암이요, 어둠이요, 사망이요, 그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들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빈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 아래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이방의 스불론 납달리 땅에 흑암을 걷어내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게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꿀벌은 꿀을 나르는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꿀을 나누어 주는 드보라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는 모습은 그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드보라를 통하여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는가? 왜 여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하여 5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가 영광을 얻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 대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에훗이 왼손잡이로 등장을 하는가, 또 왜 삼갈이 이방인 출신이 구원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이 드보라는 여인인데 왜 이 여인이 구원자 사사로 세워지고 있는가, 요 내용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의 후손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드보라를 어머니로 세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35장에 야곱의 유모가 드보라예요.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아우, 자꾸 제가 실망하려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이 야곱을 따라다녔던 그 유모가 드보라로 등장을 해서 실제로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 드보라가 야곱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구원자로 세워진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여인의 후손으로 세워가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와요. 뱀은 늘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그러운 뱀이 아니라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마귀가 배로 다닌다는 것은 숨어 다니는 모습이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원래 영이 죽은 인간이 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죽은 인간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15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나오는 남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마귀와 교회 성도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또 하나,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인의 후손도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이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은 간수로 사용되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인의 후손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 여인을 우리가 그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자녀를 낳을 때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로 속 썩고 남편으로 속 썩는 게 여인의 운명이구나. 그러면은 죄를 안 졌으면 애를 안 아프고 그냥 막 쑥쑥 났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는 그 남자 여자의 성을 이야기하는 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게 될 때 교회는 늘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 임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이기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여인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통이 이 드보라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드보라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6절을 볼까요? 어떻게 감당하는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와 스불론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빈과 그의 군대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바락은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매달리죠. 당신이 함께 가야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해요. 내가 기꺼이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다볼산 전투의 현장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게데스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 9절인데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전투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게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게데스는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운 도피성 중에 하나가 게데스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제사장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어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락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칼과 창을 이용한 무기로 이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드보라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게데스의 제사장에게로 나아가 이들은 죄의 용서와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게데스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요 거룩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 실력과 무기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 없이는 원수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기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를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절병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는가?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의 칼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지만 5장 20절 21절에서 이 전쟁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별들이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한밤중에 하늘로부터 천둥과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기손강이 범람을 하면서 온통 길이 진흙탕이 되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용지물이요. 결국 절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번개로 칼날로 이들을 무찌르시는데, 이 장면 속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치는 그 내용으로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속에 한 여인이 영광을 얻는 장면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야엘은 겐족 속 헤벨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저를 보시죠. 시간이 요약이 돼서 지금부터는 그냥 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막 눈을 좀 마주치고 좀 얘기를 해.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아래에서 설교를 하니까 막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으면 제가 갑자기 그걸로 가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지금 이 촬영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뒤로 더 또 밀려와야 저 화면이 잘 돼서 지금 생각에 그냥 촬영 저거 다 별로, 나중에 소리만 나오게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좀 할까, 이런 마음도 정말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공부할 때 겐족속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와 연합하여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겐족 속에서 레갑 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의 삶이 황무지를 차지하면서 장막을 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 이들은 늘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았기에 세상의 포도주를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흘러 살아가는 거예요. 헤벨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요, 이 겐족 속 헤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을 오면서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 겁니다. 야엘이요, 반갑게 맞아주고 여기 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윤리적으로 보면 저렇게 사람을 속여서 죽여도 되는 건가?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런 윤리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야엘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야빈, 시스라 이들의 모습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야엘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락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참 겁쟁이다,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드보라가 주인공이고 야엘이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연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본가요? 쪼단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바락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야엘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바락이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바락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자, 우리가 에훗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닫아버리고 왼손잡이로 오셨어요. 예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 왼손잡이 예수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삼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삼갈은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블레셋 출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방인 출신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농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의 손에는 소 모는 막대기만 들려진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삼갈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 원수를 표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남자는 예수님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자의 인권을 위하여 어제도 무슨 집회인가 뭔가를 막 되게 많이 모여서 했다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를 전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의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드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는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남자시고 남자로 와야 되는데 이 땅에 여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연약한 자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철병거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여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철병거를 가진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긴데,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요, 열심히 기도해도 사라톨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됨을 믿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라기 아닙니까? 드보라가 가면 여자가 가서 칼을 휘둘르면 얼만큼 휘둘르겠어요? 왜 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바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예수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예수를 의지한다고 해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남자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남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